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귀한 축복의 시간, 주의 말씀 속에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고 잘 이해되지 않아 보여도 자꾸 읽다 보면, 그리고 자꾸 매일 접하다 보면 그것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비단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낯설어요. 그 자체가 정말 어렵기보다는 낯선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뭔가를 배울 때 그래도 제일 첫 번째는 한 번에 해서 뭔가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조금씩 접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번 다 읽어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운다기보다도 늘 성경을 그냥 이해되지 않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늘 자꾸 접하다 보면 읽고 또 듣고 또 잘 안 되면 한번 써보고 그래서 자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접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언어가 지금의 우리가 쓰는 언어랑 좀 달라도 그것은 그렇게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은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안 읽더라도 뭐 이렇게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보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내가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을 따라서 억지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간이 되어서 또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또 큰 은혜의 시간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주 한 장씩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벌써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를 또 중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또 함께 읽으면서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대부분 또 특히 창세기에 이렇게 성경의 지명을 다룰 때는 보면 그 지명이나 아니면 그 개인의 이름 속에 사연을 담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있었던 사건과 이야기를 담습니다. 또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담습니다. 또 그렇게 담았던 여러 이름들이 창세기의 모든 이름, 나와 있는 인물 속에서 다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또 모세에게서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그 모세가 직접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나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래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 언제 아들을 낳았을까요? 가자마자
또 만났으니까 뭐 바로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시간을 지나서 자녀를 두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무리 못해도 1년 차이요. 또 어느 정도 갭이 있다면 몇 년의 차이를 두고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로 나와서 또 아내를 만나기까지 약간의 시간도 두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들을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시간은 지났던 것임을 오늘 이 그 모세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 안에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좀 담는 것을 보면 시간적인 어떤 그 갭이 있음을 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의 뜻이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게르솜이라는 뜻 자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래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느낌이 옵니까? 이름을 딱 지을 때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을 게르솜이다라는 그 아들 이름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좀 슬퍼 보입니까? 약간은 신세 한탄이라는 좀 느낌이 들죠. 내가 지금 이럴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또 이방 여인에게 내 갈 것도 보장도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야 마는구나. 이젠 내가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 그래서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기쁘거나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쁨과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자녀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기쁨보다는 아유, 이제 내 더 이상 인생이 희망이 없구나. 이게 내 인생의 다구나. 마지막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들을 갖는 그 이름에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더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란 뜻은 뭐죠? 남편 나를 도우사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도우셨다라는 것,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잘 도망 나와서 더 이상 쫓겨오지 않고 바로의 칼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문득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게 그냥 나그네로 이렇게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의 어떤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는 광야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또 모세의 처음에 광야에 들어가는 시작과 살면서 거기서의 또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들을 낳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분명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변화되고 있음을 그가 아이들을 이름을 지을 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실 때는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시간표대로 성장시키고 있었음을 압니다. 그거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또 모세와 사이 속에서 정리해야 될 시간들을 하나님은 잘
모세의 시간표 속에서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이제 모세 두 아들을 모세가 직접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고백을 모세에게 하였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이거는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이드로가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하는 그 말이 있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아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그들도 이방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한 존중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그동안에 이끄셨던 여정들, 그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드로에게 모세는 말해 주었고 이드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내용은 다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모세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끄셨던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죠. 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3번. 이드로가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효율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드로가 가르쳐준 방법은 뭐였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세운 방법은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어요. 행정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이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행정 조직과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장들이, 직분들이 뭐뭐가 있었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네, 1000명의 우두머리에 그 중에서 100명의 우두머리, 또 50명의 우두머리, 10명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그 수준 속에서 작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그 상관에게, 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상관에게, 그래서 맨 위도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까지 모다가 일일이 다 시콜콜하게 다 모세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주 효과적인 그 행정 운영의 시스템을 그렇게 잘 가르쳐 줬고 모세는 그렇게 만들어서 잘 또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 조직이에요. 그것은 이드로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직이 더 있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신 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모세가 힘든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백성의 리더십을 감당하는 데서 힘들었습니다. 이드로가 봤을 때 모세가 힘든 건 뭐였어요? 육신적인 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요. 뭐 자기가 다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일 자체도 힘들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죠? 힘든데 일이 힘든 게 하나 있었고 또 모세가 힘든 그 리더십을 감당하는데 힘들었던 두 번째 힘든 건 뭐였을까요? 그거는 책임이 중함으로라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들이 모세 혼자 다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선택과 결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백성들의 운명이 막 결정되니까요. 한번 이동하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것을 대표적으로 모세 혼자 앞에서 딱 하고 나니까 뭔가 지시하면 또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성들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혼자 다 듣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게 되었다 말하기도 하고 그걸 모든 것을 다 모세가 다 감당하고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모세의 책임의 무게들을 좀 감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70인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리더십이 분산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들어서 그 책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밑에 70명의 장로들을 각 지파별로 세워서 그 부담을 주어졌습니다. 리더십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리더십에 있는 것은 일은 없어 보여도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의 무게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더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과 더불어 그 리더십이 있는 자를 섬김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리더십에는 힘들지 않도록 나름대로 감당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분산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 언제나 모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드로를 그 앞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70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끄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이 백성을 재판하기 어렵게 되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2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그 리더십을 잘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리더십을 위에서 세워져 있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그들은 그 행정적인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지는 권한과 그 선안에서 잘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역량껏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거나 하면 위에 해서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리더십은 또 영적 권위로 세워져 있는 그 권위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50부장, 100부장 이런 세워져 있는 행정적인 리더십이 그 리더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당신만 리더십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또 백성들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우리도 저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해서 모세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앞에 리더십이 섰다라는 것은요, 저들보다 더 똑똑하다, 뛰어나다, 힘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역량에 맞게 세웁니다. 그래야지 그 일들을 잘 처리하니까요. 그런데 그 잘 처리하는 사람이 그 위에 세운 또 영적인 리더십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행정적인 영역 속에서의 리더십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어떤 그 영적 리더십과는 분명히 그 개인의 역량과 능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분명히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신명기서를 또 계속 보면,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는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사실은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죠. 레위인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에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비슷 다 레위 지파 속에서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그 중에 모세를 특별하게 하셨고요. 그 중에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그룹으로 다른 레위 지파랑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요. 경계선을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경계선을 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선들을 이렇게 다 두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리더십 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분명한 거룩과 또 하나님의 분명히 영적인 이 선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그냥 실력으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 따르는 자나 그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온전히 그 길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방향성을 두고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리더십들, 또 본인이 그 앞장에 서는 자라며 또 그 리더십을 따르는 자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리더십의 위치 속에서 서로가 잘 그 선을 넘지 않고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따르고 또 잘 돕고
잘 활용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잘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5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기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세가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셨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각자에 맞는 리더십들이 다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의 맡겨주신 위치 속에서 또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의 인도받고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기 전이든 아니면 아침에 일을 하기 전이든 여러분에게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에게 경건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별 차이 안 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이 되어져서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요. 아침에 새벽 예배에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한 장씩 읽는데 이 두꺼운 성경책이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는 게 뭐 얼마나 많이 진도가 나겠어요? 근데 2년 반 정도 읽으면요. 새벽 예배를 하면 성경 한 권을 읽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 반 정도 매일 한 장씩 그냥 읽어 나가는데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 하는 게 작아 보입니까? 주보만 일주일에 한 장씩만 모아서 여러분 쌓아놓아 보세요. 그 주보만 해도 주보 모아놓은 것만 해도 두꺼워져요. 생명의 양식 우리 그 책 있죠? 그게 한 달에 한 권인데 그거 제가 지금 이 교회 와서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면서 보니까 그것만 해도 책꽂이로 보면 그것도 이젠 책의 분량이 되기 시작해요. 하루 읽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았다라는 지식보다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귀한 내게 평생 잊지 못할 그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 고등부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성경을 읽으면서 매주 큐티 말씀을 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 제가 오기까지 거의 제 일생에 한 번도 군대 가서도 훈련을 뛸 때도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냥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되는 대로 읽었던 게 제 삶이었어요. 그냥 늘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읽게 하셨던 그 은혜가 삶 속에서 그 나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유익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게 좋은 시간인 줄 알고 그냥 같이 이렇게 끌려가시면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이 시간들 그냥 참석하면 되잖아요. 졸려도 그냥 와서 참석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읽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라도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된 선택된 은혜로 주신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묵상해나가는 이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증인이에요. 뭐 특별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늘 앞에 두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는 여지껏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함께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그의 삶의 훈련 속에서 어려웠던 그 모습들이 은혜의 삶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모세가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나가는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받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들도 또 새롭게 변화하며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